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 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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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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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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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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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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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산다면은 어제까지의 파란만장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 발버둥 쳤을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될 때에 깜짝 놀라는 마음에 놀라운 파장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지만은 평탄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불편 없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는 조그마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하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비교가 되는 것은 뼈저리게 느꼈고 느끼지 못하는 편안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가혹한 책벌 가운데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마음 먹고 내 뜻대로 행동했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어 영광을 받으셔도 시원찮으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표정으로 고난을 느끼는 것처럼 위장된 삶에서 살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도 마음 아파 고난을 받는 그것이 입술을 벌리지 않을지라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각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에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일 하기 전에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 각오 단단히 해라. 예.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 앞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신앙인의 대표자인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 각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오입니다.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 사건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그곳에 등 떠밀면서 선생님 가십시오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험악한 삶이 예측이 되게 되면은 피할 길을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전혀 인간 생각대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오한 바대로 끊임없이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앞길이 험악함을 이제 각오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바울의 앞날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상황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지금 불이 나서 내 집 식구들은 다 겁을 나서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어요. 근데 혈육관계도 아닌 친척도 아닌 소방관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걸 뛰어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사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은 달콤하고 그럴싸한 이론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요. 성경에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말로만 해요. 말로만. 말로만 번드름하게 성경을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내뱉으면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정관계를 끊으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냥 쉽게 얻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해 빠진 이론화된 내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샘물이 깊은 속에서 떠올려지는 그 물 한 모금의 맛이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잘하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 스승을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각오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신앙 고백이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뭐 말씀이나 연구 이게 아닙니다.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게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최후 승리 얻기까지 붙잡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다 도망갑니다. 지금은 100번 생각해 보건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예측 불허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참 얼마나 각오를 했느냐 하는 것은 파란만장한 현실 속에서 피나는 고통을 겪어야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이 나서 생각도 못해요. 100번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게 싹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머를 보지 않고 입술로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각오와 결단이 얼마만큼 서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띵동댕 사인을 울려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각오는 어떤 각오입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대단한 건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위한다는 것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면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몰라요. 나 차원이냐 상대방의 차원이냐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탁구 라켓도요 양면성이 있어요. 전면으로 칠 때가 있고 후면으로 받아 칠 때가 있고 틀립니다.
그것은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땀을 흘린 만큼 그게 나옵니다. 탁탁 받아치는 거예요.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은 방법은 알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되질 않아.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꾸 끌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불안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올동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여기 조급한 현상과 불안한 현상이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의 법칙을 연구를 해본 결과 운동 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런데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메달은 메달인데 나는 메달 급수가 다른 거예요. 동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을.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대개 보면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만큼 그 느낌이 달라요. 꼭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꼭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어느 그 모델 지망생인 여자아이가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저한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막 자기가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앞서지 못하면은 막 괴롭대요. 막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하는데 속은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안 보일 때는 막 증오심이 나고 막 시기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는? 그걸 잘 모르겠대요. 오늘 실패가 영원한 실패냐, 오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서느냐 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합니다. 메달 딴 사람을 표정을 봐라. 표정을 봐라. 메달 딴 사람이 인상 쓴 사람이냐? 그걸 보고서 너는 아하, 나는 저 사람은 그만큼밖에 표정을 짓지 못했는데 나는 그 이상의 표정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좋은 생각을 바꾸랬어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위축되니까 그래.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 기회를 삼아야 돼. 기회를. 우리는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주를 위해서 결박을 각오했습니다. 우리는 이 각오가 없이는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맥을 못 쳐요. 우리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이미 각오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겁을 먹는 거예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러다가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빠지느냐? 외로움에 빠져요.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병입니다. 부부가 같이 맞대고 살게 되면 그거는 행복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남은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피를 말리게 해요. 한번 다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인정 넘친 충고라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위한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주야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각오만 되어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세 번째 각오입니다. 바로 다른 각오가 아니죠. 바울은 결박당할 것까지도 각오했고 마지막 생명,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평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평소.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번드름한 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됐잖아요. 바울은. 예? 말하는 대로 돼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해라.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면 돼. 예. 삶의 판도가 바뀌어져요. 지금 보세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텔레비전 보게 되면 전부 말.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비평이나 하고 좋지 않은 말하고. 대통령의 당선이 되어서 정말 그 수많은 국민들을 이끌겠다고 하는 대선 주자들 한번 보세요. 막 밀고 뜯는 말.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먹기 하는 거야. 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앞날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대로 돼요, 평소에.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신용이 하락됩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지켜야 돼요. 말 많은 사람 지키고 지키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생활로, 본어로 그 신앙을
말해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서 느끼게 됩니다. 아, 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보세요. 떠버리라고 그러죠.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도 고치고자 노력을 해도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일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보시오. 예수 안 믿어요. 다 멀어져요. 여러분 일 잘 돼봐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멀어져.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져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받은 만큼 배신합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면 무섭잖아요.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맞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만큼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진 거예요.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았으면 빨리 패스를 해야 돼요. 빨리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 관리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멸해요. 무섭네. 이게 욕심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내 있는 거 다 드리면은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 역사해 주십니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어요. 그냥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심고자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꾸 방해 요인들이 가로막아요.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안 봤잖아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멈칫멈칫하고 거기 잡히니까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게 해야 돼요. 아하, 참 저렇게 대단하게 하는 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은 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옆집 사람이 자꾸 욕하면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가 안 되면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각오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각오했어. 그러면 밀고 나가는데 그 각오 안 된 사람은 왜 그러지?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잡혀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여 딱 가보세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버려요. 유독 기독교인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하게 되면 꼭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질투해요. 그건 벌써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영이 한번 잡히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 줄 몰라요. 성령에 붙잡혀야 되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인간한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도 없어요. 충성이라고 그러지. 예? 한번 성령 연구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욕심이라고 했습니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보세요.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잔인하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한 만큼 각오가 다른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서 맨날 제자리 걸음해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그러나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는 바람 불어도 몸소리는 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낙엽은 바람 부는 대로 그럽니다. 그냥 상황 따라 막.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각오, 첫 번째 각오는 험악함을 각오했고, 결박을 각오했고, 세 번째로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가 바로 서 있게 되므로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고난에 동참합니다. 백날 외쳐도 주님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싸워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평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싸우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